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보셨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 말고 나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혹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내 마음을 항상 알고 계시니까 그분의 이름을 굳이 내가 부르지 않아도 그분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 예수님의 존재를 너무 막연하게 여겼던 것이 혹시 우리 한 주간의 삶은 아닐까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다 보면 당연한 것들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은 우리를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늘 찾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또 그분의 임재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확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부족함과 또 너무나도 막연했던 그런 자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리로라. 아멘. 주님 영원히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찬양해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이 모두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들을 거두고 우리의 마음과 계획들을 거두고 모두 주님께로 올려드려오니 모두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약과 연약함과 무너짐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무릎 꿇으오니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으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주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지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주 앞에 섭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 부딪혀 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이라 이런 사소한 흔들림에도 크게 무너지고 낙심하여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이 순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절대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깨어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설교하시는 한태희 목사님 우리의 리더로 세우셨으니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꼭 기억되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위대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위대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바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잊지 않고 거룩한 예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예물이 작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기쁘게 연락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2024년부터는 1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청년부 예배가 1시로 변동됩니다. 3시는 이제 오부 예배,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드려지던 4부 예배가 오부 예배로 옮겨지고요. 저희 이 오부 예배가 4부 예배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좀 더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또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1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동일하게 1월 첫 주부터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예배당 뒤편에 이제 헌금함이 마련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자유롭게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율성을 드리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 자율성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물을 준비하고 또 드리는 과정까지 모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목적에서 변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예물 드리는 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드리지만 더 큰 감사로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공동체 안에 거합시다. 이제 오늘 했으니 이 인사는 2번 남았습니다. 3번인가요? 3번이죠? 오늘 며칠이죠? 10일인가요? 날짜 감각이 없네요. 오늘 10일이죠? 그렇죠? 17, 24, 30. 3번 남았네요. 이제 3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인사를 할지 아직 못 정했는데 이제 이 인사할 기회가 3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52번 중에 3번, 49번을 이 인사를 했는데 이제 인사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번 인사 잘 하시고 앞을 보고 인사하지 마시고요. 옆을 보면서 인사해 주세요.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봄인가 싶기도 하고 겨울이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겨울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또 언제 추워질지 모릅니다. 내일부터는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연말이라 아마 다들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런저런 연말 모임들 때문에 아주 분주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분주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남은 시간 아쉽지 않도록 잘 보내시고 또 다가오는 2024년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름과 관련된 아주 섬뜩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섬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엄청 섬뜩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저희 누나도 태어나기 전,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자녀 계획을 세우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이제 생각을 하실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를 이제 낳게 되었을 때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좀 예쁜 이름 그리고 좀 특별한 이름을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에셀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고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보석, 보물 그리고 뭐 도움, 소중한 것 뭐 이런 뜻이 담긴 단어거든요. 그래서 에셀이라고 지어야겠다.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아주 좋죠. 그런데 만약에 여자아이 이름은 정해놨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만약 이 아이가 먼저 태어난다면 이 아이의 이름을 이 에벤에셀 해서 에벤이라고 짓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에벤. 벌써 이름이 약간 좀 불길한데 이 뜻은 더 심각합니다. 이 에벤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우리가 사람에게 이름의 뜻을 돌이라고 붙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돌머리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이름인데 한 에벤이라고 지으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아이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에셀을 먼저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태어났는데 고민을 하셨대요. 에벤이라고 지을까? 그러면 에셀 에벤이 되잖아. 에벤 에셀이 아니라. 그러면 에벤이라고 짓지 말고 다른 이름을 짓자라고 해서 제가 에벤이 안 되고 테이가 되었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섬뜩한 이야기예요. 평생 돌로 살 뻔했습니다, 저는. 네. 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매년 이 자기 이름 변경 신청하는 그 리스트에 저도 올라갈 뻔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어떤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을 바로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 사람의 얼굴, 외모 이런 것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분위기, 느낌,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이름 석자만 딱 들으면 바로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름이라는 것이 그 이름 자체만으로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하면 윤석열 이 세 글자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은 그 영향력, 그 권위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름은 참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하고 또 가장 많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름 하면 떠올리는 것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의 첫 출발점에 있었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이름도 예수이고 우리가 항상 미래를 향해 바라볼 때 가장 이 표대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삶의 자리에서 부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삶에서 고백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그 이름의 권세를 내 삶의 자리에서 받아 누리고 또 그런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대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이제 기원을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고 여호수아, 호세아 모두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살아갈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엄청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가 철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철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동네에 여러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제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이 즉위식에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이런 전통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뜻을 담아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영적인 지도자,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사람, 어떤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주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만 77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 내 인생의 주인, 이런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은 예수님의 권위나 지위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여러 이름은요, 각각 그 뜻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부르든 결국엔 그 한 분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호칭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던 그 이름 자체에는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행위 자체에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고백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또 구원의 과정에 이르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락 전체를 보면요, 13절,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부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대전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의 중심에 그것을 넣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앞쪽부터 보면요, 9절부터 10절은요 복음을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요 복음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요.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12절에서는 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인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는 복음에 이르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이 단계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과정은 이래요. 보내심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그 사람이 전파합니다. 전파한 것을 듣고요, 들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과정. 이게 이제 복음의 일련의 과정인데요, 보내심을 받고 전파를 받은 사람이 선포하고, 그 선포를 듣고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 자체가 누군가에게 또다시 전파가 되고, 그 전파가 그 사람에게 들려지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구원에 대한 생각의 그 체계 안에서 우리는 때로 이 구원의 과정을 조금은 미완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 내 입으로 부르짖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으로 내 믿음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을 고백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복음에 이르는 과정, 구원에 이르는 과정, 그 절차들을 설명하면서요, 그 합당한 삶을 완성하는 과정의 가장 마지막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부르짖는 것이라는 그 과정을 분명하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단락에서 보면요, 이 짧은 구절에서 9절, 10절, 11절, 13절, 14절에 총 5번에 걸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 가슴이 답답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시원하지 않은 것 같고, 무언가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열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냥 나는 답답한 상태에, 어떤 답보 상태에 빠져서 그냥 쭉 플랫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입이 열어지지 않고요,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내 삶에 엄청난 감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이름을 시인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했고,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압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을 바라보면, 또 지금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한 것들이 그냥 한때 무용담처럼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오랜 시간 유지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집니다. 뜨뜻미지근해진다는 거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열정은 그냥 사치처럼 느껴지고요, 한때 그냥 내가 했던 좋았던 시간들, 경험들 정도로 생각나는 복음의 능력이 마치 지금 내 삶에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봉사의 자리들이 소모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대림절을 보내고 어떤 절기들이 왔다고 했을 때 어떤 기다려지는 마음, 설레는 마음,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보다는 그냥 어떠한 또 하나의 행사가 지나가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마치 굳게 닫혀있는 문처럼, 성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뭔가 우리가 복음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누락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성되는 과정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완성만 반복하다가 이 미완성이 내 마음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내 마음에 찾아와 있는 구원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입으로 직접 고백하고 내 귀로 들려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것이 예수님이든 그리스도든 임마누엘이든 주님이든 어떠한 형태든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찾고 그분이 주실, 그분이 허락하실 삶의 자리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그 에스라 성경학교를 진행했었을 때 일입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본인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듣고 내 기도를 평가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라는 것이 나의 치부, 나의 연약함,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입으로 털어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입을 연다는 것이.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저는 마음에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해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조차 복음 앞에서는 무너져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진정한 능력이 내 삶의 자리로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삶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누군가 내 기도를 듣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죄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다. 내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화를 거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에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연습을 해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그 권세가,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삶에, 오늘 내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색하지만 입을 열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가장 먼저 내 귀에 들려지게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내 믿음의 확신을 새롭게 세워가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서 받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의식에 따라서 다른 데로 갔다가 고침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만이 구원의 과정을 완성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신체에 질병이 나았으니, 그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신체에 질병이 나았으니 이 9사람도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구원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한 것을 보고 느끼고 감사를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고백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린 그 사람만이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완성됐고, 내가 기도한 것들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내 삶은 완성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다가 내 삶에 계속해서 반복된 미완성들이 내 신앙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구원이 완전한 형태로 내 삶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마지막의 과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내 삶을 확신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구원을 완성하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내 삶이 끝나고 완성되고 믿음이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직접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확실한 믿음을 완성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형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온전하게 누리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대림절 2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가 예전에 믿었던, 그리고 내 마음에 언젠가 찾아왔던 그 믿음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낸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내 삶의 자리에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저 성경의 한 군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 누군가에게 찾아온, 과거에 나에게 찾아왔던 지금은 없는 경험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내 삶에 임할 그 능력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완성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의 삶을 채워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지금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을 마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 이름의 권세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르지 않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 삶에 찾아오실 예수님의 시간들을 기대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장 소중함으로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언제나 풍성하게 마르지 않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원의 삶의 여정, 또 그 구원의 과정을, 또 복음에 이르는 그 시간들을 온전함으로 완성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막연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며 예수님의 권세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직접 삶의 자리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 이름의 능력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언젠가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마음에 임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내 삶에 마르지 않는 평안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막연함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내 귀에 들려지도록 그 믿음의 확신을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연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어색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구하는 마음으로써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삶의 막연함이 있습니까? 삶의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예수님의 그 인정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고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입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으며 우리에게 찾아온 믿음의 과정을 완성하고 구원의 과정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확신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삶을 변화시키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원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하나님, 때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과정을 간과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내 삶의 답답함과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신앙적인 답보 상태가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소홀히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권세가 그저 성경에 기록된 것이나 과거 누군가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에 담겨 있는 능력과 권세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굳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함을 통해 내 삶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실 우리 삶에 역사하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늘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대림절을 보내며 막연함을 내려놓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입술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삶의 자리에서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부에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4층 본당 출입구로 오시면 새가족팀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가족 교육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원 외로 추가 인원은 받지 않으며 교육과정 관련한 안내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7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불어 내년에 함께할 새가족팀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으며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존 팀원 또는 송건희 청년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년을 함께 이끌어갈 기도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소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거나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문의는 김미나 청년에게 문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성가대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노래를 못해도 악보를 볼 줄 몰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 문의는 이영재 청년에게 문의해 주세요. 축복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